오늘 EM 설교할 때 그래도 좀 거기는 청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좀 과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거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어저께 7시 20분이었죠. 아침 7시 20분. 25년 전에 계획된 일이 이 인류 역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박수를 칠 일이기도 하지만 인류에게 박수를 쳐야 될 일이죠. 25년 전, 그러니까 1996년에 이제 그 당시에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이 이제 우주에 떠서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한참 전에 그것이 언제 망가질지 모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계획이 생겼어요. 나사에서. 그래서 그것이 1996년이니까 25년 전인데 이제 그것이 탄력을 받고 이제 의회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무려 1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00억 달러의 그 예산을 들여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어요. 돈이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써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 어떤 것도.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 일을 진행했는데 96년에 시작했지만 그래서 2018년에 사실은 다 완성이 돼가지고 2019년에 다 완성이 돼서 이제 그 몸통 이 로켓에다가 이제 이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날려 보내려고 하는 준비가 끝났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알다시피. 그래서 코로나 문제로 연기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미루다가 결국은 크리스마스에 발사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크리스마스 3일 전에 발사하려고 하다가 크리스마스 날 일찍 발사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해서 그날 발사하게 됐어요. 25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여기 미국 시간으로 7시 20분. 아직 여기는 동이 트기 전 이렇게 막 터오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미국보다 약간 동쪽으로 가는 곳, 그러니까 남미 쪽에 저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예요. 프랑스령, 그러니까 프랑스 땅인데 프랑스가 이제 지배하는 곳인데 그 이름이 기아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런 나라는 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기아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 남미에서 가장 튀어나온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동쪽으로 가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이 로켓 발사하는 데는 최적이래요. 그렇게 좋은 곳이 없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쏘게 된 거예요. 쏠 때에 이제 유럽과 협작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유럽에서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 유럽연합에서. 그쪽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로켓을 준비하고 7시 20분에 쏘아 올렸어요. 제가 이제 그걸 원래 미리 알고 있던 거 아닌데 어떻게 보게 됐어요.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그거를 발사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됐어요. 이제 올라가는데 막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거는 미국의 일이 아니고 인류의 일이니까. 이런 역사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우주선을 띄워 올려서 이것이 이제 저 위로 올라가면 보통은 위성처럼 이렇게 지구 궤도를 돌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요. 허블 망원경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은 이 지구가 시야를 가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밖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구가 그걸 가릴 때가 있대요. 시야를. 그래서 사진 찍는데 어려움이 많고 첫째로는. 둘째로는 이 지구에서 나오는 열과 자기장 때문에 이제 지금 올려보낸 로켓 이 망원경은 조금 다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외선 이제 그쪽에 있는 그런 걸로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찍기 때문에 열에 붙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150만 킬로미터를 뛰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있으면 150만 킬로미터면 달보다도 훨씬 더 가는 거예요. 태양까지 거리가 10분의 1이에요. 150만 킬로미터면은. 그렇게 멀리 보내서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29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날아가는데 아직 멀었어요. 한 달 동안 날아가서 특별한 곳이 있어요. 랑그랑지안이라고 하는 아마 불어 같은데요. 그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에까지 얘가 날아가서 딱 쓰는 거예요. 되게 멋있고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기서 다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가서 거기 딱 서면은 자기가 알아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최대한 펼쳐지면 다음 그림처럼 돼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상상도인데요. 이게 이제 이 로켓 안에 들어가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동안에 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서 거기 도착하면 자기가 딱 멈춰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제 거기서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저걸 다 펼치는데 아주 오래 걸려요.
아주 천천히 펼치는 거예요. 저 날개를 다 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18개 그 금으로 도금이 된 유리판이 있는데 저게 이제 망원경이거든요. 저걸 다 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기 사람도 없고 150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해요. 수리가 한번 망가지면 끝이에요. 저 날아가는 거예요. 10억 불이 그냥 그러니까 100억 불이죠. 100억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10빌리언이니까. 그런 엄청난 거라서 지금 이렇게 보내서 저기 가고 있는 거는 좋은데, 이 과학자들이 지금 29일 동안 아주 진땀을 빼는 거예요. 진땀을. 아직도 멀었어요. 29일 동안 끙끙 앓고 저기 잘 가야 되고, 첫째 잘 도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걸 잘 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다 펴지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있어야 된대요. 6개월 동안 계속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0점을 잡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역할을 이제 시작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더 많은 깊은 우주를 보게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저희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니까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게 접혀 있는데요. 접혀 있는 게 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펴지다가 뭐 줄 같은 거 하나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 펴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걸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과학이 다 집중이 된 거예요. 모든 첨단 과학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줄이 걸리면, 줄이 하나 개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추진체가 있어갖고 착착착 이렇게 움직인대요.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옆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이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탁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줄 걸린 게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사람이 도와주는 것처럼 해서 이게 다 펴질 수 있도록 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펴지는 거, 그 다음 역할도 참 중요한데, 수명이 5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써야 10년. 정말 대단하죠. 그것을 위해서. 근데 그동안에 많은 이제 업적이 있을 것이고 또 만들겠죠. 더 좋은 것들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위해서 저기 이제 이렇게 18개 그 유리판이 올라가 있는 저 렌즈, 저게 마이너스 200도예요. 영하 200도. 저기가. 그러니까 저걸 견딜 수 있는 철은 철로는 안 되고 베릴륨이라고 하는 특별한 광석이 있는데 그걸로 만든대요. 그걸로 보통 우주선을 만들 때 쓰는 건데 그걸로 저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견딜 수가 있어요. 저게 추울수록 좋대요. 추울수록. 그러니까 추운 데로 가야 되고, 추운 데 있어서 끄떡없고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저것이 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난관들을 극복하는 것들, 그리고 마치 저걸 다 펴놓는 것은 종이접기 한 거 있잖아요. 종이접기 학 같은 거 접어보셨죠? 그 학을 접어놓은 걸 딱 놔뒀는데 그게 스스로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쫙 펴지는 거예요. 그 접은 게 어떻게 펴져요? 그렇죠? 스스로 다 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처럼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수만 가지 아니면 더 수십만 가지의 난관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거 어려우니까 그만두죠 하지 않고 25년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를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변수, 아주 특별한 변수, 정말 예상하지 않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갖고 망가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저거는 저대로 가서 제대로 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모든 변수를, 최대한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계산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분들이요, 비록 지금 아직도 28일 동안 떨어야 돼요. 두근두근 해야 되지만 저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자신감이 넘쳐요. 아주 담대해요. 이거 뭐 혹시 가다 터지면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왜요? 이 사람이 다 그걸 알고 계산 다 했어요, 벌써. 저희가 생각하는 수만 가지 상상들을 다 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다 대비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물어봐야 다 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감이 넘쳐요. 아주 담대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담대함의 근거는,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피와 땀을 흘리고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만든 이 걸작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존심이에요. 미국의 자존심, 나사의 자존심이에요. 이거는 인류의 자존심인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실패하면 인류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자부심, 거기에서 나오는 긍지,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한 해를 맞춰갈 때예요. 이렇게 생활 그동안 걸어가셨던 시간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또 반추한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떠들어 보면서 떠들어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하는 시간을 갖죠. 계산한다는 게 뭐 돈 계산 이런 게 아니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잘 살아왔는가.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다 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한 해를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하는 때가 되면 더더욱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나의 그 걸어왔던 걸음들은 잘 걸어왔는가? 성공적이었는가? 만족하는가? 자신감이 있는가? 담대했는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아마 지금 지나가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그 감사한 걸로만 표현되면 참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게 교만이 되죠. 그렇죠? 나는 인생이 잘 풀리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다 되는 것 같고 뭐 모든 게 뭐 위아래로 다 뭐 가정에서 보면 위로 부모 아래로 자녀 다 잘 되는 것 같고 뭐 주변에 뭐 일들도 괜찮게 다 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요즘 힘든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펼쳐놓을 수 있는 만한 일들이 별로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데요. 담대한 마침이에요. 담대한 마침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담대하지 않냐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떠들어 보니까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앞에 살았던 작년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게을러서 이루지 못한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내 관계가 문제가 있어갖고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전부 다 다른 사람의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뭐 담대하게 뭐 마친다는 건 사치스러워 보이고 그냥 가까스로 마치면 그냥 그나마 감사할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꺼내놓을 것이 많이 계신 분들은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밤잠 설쳐가면서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어쩌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 반대편에 서 계실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아주 담대한 마침을 해야 되는 이 포인트에서 담대할 수 없는 우리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고개가 푹푹 숙여지고 그냥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만 나오고 입에서 단내만 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서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어떤 큰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난 괜찮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관계없이 이 말씀은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거기서 담대할 수 있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우리들의 삶에서의 담대함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마치기 원하기 때문이고 저희의 표어가 소망 안에 아주 담대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표어가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될 것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우리만의 대답을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이죠. 이 한 절을 저희가 올 초 첫 번째 주일에 나누어 썼습니다. 1월 3일에. 이제 이것을 다시 오늘 나누면서 저희 걸어왔던 걸음들을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 특별히 복음서가 죄송합니다. 이 서신서를 쓰면서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정이 괜찮았고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 볼 만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꾸면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냥 벤츠 타고 다니면서, 좀 더 좋은 차도 괜찮고요, 타고 다니면서 양복 딱 차려입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잘 곳도 없는, 오늘 어디서 잘지도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그것도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도팀, 그러니까 말은 전도팀이지만 무슨 거짓대처럼 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미치광이의 표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12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살기에 아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이룬 업적이 무엇이며 올해를 살아온 당신의 이 뒤를 돌아볼 때 당신이 꺼낼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길래 지금도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면서, 다 떨어진 옷을 신고 다니면서 몸도 약해갖고 허옇게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빌빌거리면서 무슨 당신이 담대할 수 있다고 말을 하냐? 라고 저희가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사도 바울에게 물어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표현할 때 담대한다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부사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러니까 만약에 돌았다면 완전 도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담대한 게 아니고 아주 담대하다. 아주 담대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살기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그 전도팀들인데요, 이 함께 다니는 이 떼거지가, 이 무리가 도대체 왜 저렇게 정신 나가게 한 곳을 향해서 미치광이처럼 달려가고 있냐? 그리고 자기는 괜찮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괜찮다, 나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마라, 나 아주 담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이유가 여기 나오죠. 이런 소망을 품고 살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저희가 소망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저희 2021년 교회 표에 나온 저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왜 저것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가? 그 내용은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옛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옛 언약. 다른 한 개는 새 언약이에요. 근데 옛 언약은 뭐냐면 모세라는 분 알고 계시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면 거부감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자기 옷을 가리게 되고 숨게 돼요. 왜냐하면 그 율법 앞에서 아무도 떳떳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도.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줄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을 말해요. 율법으로 이룬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룬 구원. 그걸 새 언약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제 비교해요. 모세가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이 났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못 봤어요. 나중에 막 가리고 이렇게 했어요. 빛을 가려야만 서로 대화가 되고 하니까. 모세가 이 옛 언약, 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도 저렇게 영광스러웠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근데 그 율법은 사실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효력이 없는데, 즉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죄 가운데 서게만 만들어주는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여기에 함께 다니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 누가도 함께 했을 거예요. 의사여서 이 사도 바울을 돌봐주면서 의료적으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명석한 지혜를 주셔서 글을 잘 썼기 때문에 그의 글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쓰게 하고 사도행전을 쓰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셨던 바로 그 누가 말이죠. 그런 등등의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바로 그 사람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새 언약의 소망이고, 조금 더 저희가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걸 말해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소망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소망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담대한 이유가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좀 쉽게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이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새 언약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 소망이 나에게 있으므로 나 끄떡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치광이에요. 미치광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지금 뭐 궁핍하거나 무너지거나 신발이 찢어졌거나 뭐 벤츠가 아니라 자전거도 하나 없어서 걸어다니는 한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자기는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고 자기가 랍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력했으니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하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찾고 추구했던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자기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었고 알고 믿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도 바울이 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 앞으로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뭐 교회를 세우는데 잘 세워질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흘린 피와 땀이 이만큼이 있다. 그러니까 다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허무맹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될 거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공을 들여서 땅을 팠는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어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너지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에 피와 땀을 흘렸으니까 나에겐 미래가 있다 이거죠.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뭔가 가능성, 자기가 했던 노력, 피와 땀 이런 것들, 변화의 조짐 이런 거. 이번에 저기 다른 에베소 교회에서 당신을 후원하기로 했대요. 이제 후원금이 좀 많이 올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신발 갈아 신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천만의 말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달라고도 안 해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만족한 거예요.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끝났어요. 더 이상 갈 게 없어. 더 이상 어떤 것도 이거보다 높은 게 없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구원. 근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데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귀엽게 여기셔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주의 영광에 사는데 나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 나가고 최선을 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원하신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땅으로 꺼지건 하늘로 올라간 관계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살고 마감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라고 해요. 헤아려 봐야죠. 근데 많은 경우에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괜찮게 살아오면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저래. 신앙생활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무조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이라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옆 사람 쳐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은 분들은 사실은 더 제가 볼 때 90% 이상이에요. 더 많은 성도님들은 반대편에 계세요. 막 쭈그러드는 거예요. 라이프가 막 쭈그러들어요.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찌그러들 게 없어요. 막 눌려갖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상황들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안에서 생각하면 절망밖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상상해서 만들어요. 이렇게. 없으니까. 그때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을 거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때 그거. 저 사람도 그런 거라고 하니까 나도 그게 그건가 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거리를 딱 잡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나도 그래도 한 게 있네, 건질 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담대하진 않아도.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한 모든 노력들을 다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소망 중에 내가 이 소망이 있으므로 아주 담대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그렇죠? 뭘 말해요? 에베소 교회에서 나를 후원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저기에 지금 세우려고 하는 그곳에, 교회 세우려고 하는 그곳에 터가 다 닦이고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들은 nothing이었어요. 여기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포함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하나 계산해보고 뭔가 내 발을 뻗을 곳이 있는지를 보고 그게 있으면 거기에서 소망을 찾아보게, 거기에서 담대해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발 뻗을 곳이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를 향해서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원한 선물을 알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그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실로 이 인생 180평생 또 요즘엔 100까지 간다고 하니까요. 100평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더 깊이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걸어오셨던 걸음에서 이루셨던 일들을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올 초부터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그래도 코로나 가운데 감사하죠. 지금까지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감사한 이유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셨건 여기 있건 똑같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 훨씬 감사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근데 우리 지금 이 안에서 관계 때문에,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더 오래 있으면 그나마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뿐인 거죠. 저희가 만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 소망의 근거,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걸어왔던 그런 시간들에서 적어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오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내가 그래도 내년에 더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2가지를 이루어 주셨으니까 내년엔 3가지를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계산을 하면서 담대함을 찾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함께 동일한 이해의 선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걸음을 걸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걸음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희 같은 처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로마 군대를 다 쳐부시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며 우리 일들을 잘 되게 하고 내 사업을 잘 되게 하고 내 가정을 번성케 하는 일을 하실 것이지 나는 이제 왕노릇 할 것이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던지신 파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앞에 나와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저희가 잘못된 방법으로 담대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기대가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로마 군대를 쳐부시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담대할 거 아니에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내가 원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 부활로 완성할 것이기 때문이고 완성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때문에. 즉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그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기에서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잘 이해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그의 인생을 막지 못했어요. 아니 그래도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품이라도 유지를 좀 해야죠. 벤츠는 못 타도 작은 차라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들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었던 거예요. 참 저희들에게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 삶을 걸어가면서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그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내고 있어요.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인데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왜요?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가 아니고 가능성과 그동안 이룬 업적들과 다음 단계 프로세스 때문에 계약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있는 소망 때문이에요. 그 소망은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땅으로 떨어져도 나는 구원받아요. 내가 올라가도 구원받고요. 내가 옆으로 가도 구원받아요. 나를 향한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손 놔도 돼요. 이거 놔버려도 돼요. 우리 놓는 적이 한두 번입니까? 저희가 인생 살면서? 수도 없이 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범죄할 때 수도 없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천만의 말씀. 바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돼야 돼요. 그렇게 살죠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표현을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이 구원의 삶들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to die is to gain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얻는 거다 이거예요. 뭘 얻어요? 얻기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바보 같은 거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예요. 이 고백을 저희들과 나누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격려하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삶의 만족을 찾고 위로를 찾고 앞으로의 소망을 찾습니까? 그 과학자들이 이룬 그런 업적 위에서 그들이 볼드하게 담대하게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29일 걱정하지만 잘 될 거예요. 이런 장치까지 다 만들어놨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 없어요. 우리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는 초라해 보이니까. 그때 어떻게 담대해요? 어떻게 담대한 마침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는 구원이 아니고 주님이 붙잡고 가는 구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어여삐 여김을 당했기 때문에 얻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 연약한 뿐이지, 이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성경 속에 존재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가 핑계댈 것도 참 많아요. 코로나가 가장 주도적인 것이었죠. 눌리는 거, 그 안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상황들,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 힘든 것들을 토로하고 걸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번에 이루지 못한 거 내년에 많이 이루어야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될까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옆으로, 여기다 내려놔서 나중에 짚지 마시고 저기 멀리 버리시고요. 오늘 이 말씀에 몰입하고 올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1년을 담대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부활로 그것을 영원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하셨고 거기에 도장을 찍으시고 인을 찍으셨기 때문이라는 것.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서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고 눈시울이 적셔지고 우리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사실 앞에 다시 서게 되고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도 맡기게 되는, 바로 그런 걸음으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도 그렇게 보내기 원하고,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친교 때 만약에 인사를 나누신다면 정말 담대하십니까? 담대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담대함에 대한 대답이 네, 그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들의 답이 살아 움직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공동체 시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